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5월달은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달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날이 많아요. 그렇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청년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다 있어요. 부부의 날도 있죠. 없는 날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다 어디 하나에 걸쳐요. 그죠? 어버이날 걸치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어린이날, 청년의 날, 학생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다 한 번쯤은 다 그 날에 속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가정의 구성은 하나하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달이 5월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으로 올바른 자녀 교육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그 중에도 이 가정은 하나의 복수죠. 한 사람을 가지고 가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두 사람 이상 될 때의 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님을 떠나서 서로 결혼을 하고 서로 의합이 되면 한 몸을 이루는 것. 지금 결혼이라고 하죠. 그걸 결혼과 동시에 한 가정이 태어납니다. 다시 분리를 하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한 가정이 태어나서 그때부터 가정이 생겨나고 또 자녀를 양육하면 이제 가정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가정에 속해 있고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어떤 가정의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또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굴까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사랑이 많고 또 많이 지식을 알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는 사람? 아니요. 가장 좋은 선생님은 부모님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아이들은 모든 것을 부모님을 닮아요. 잠자는 습관도 그렇고 먹는 습관도 그렇고 말투도 배우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말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욕을 하는 아이들 보면요. 부모님이 그대로 욕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부모님한테 배웁니다. 인사를 잘하는 아이는요. 부모님이 인사를 잘합니다. 예의를 바르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알려면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포장하는 게 있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좀 더 좀 있는 척하고 이렇게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친하면은 속 얘기 다 합니다.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도 다 얘기해요. 그만큼 마음이 깨끗하고 그만큼 이제 꾸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천국에 간다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 그러나 낮은 자세,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외식함이 없는 거예요. 외식함. 겉과 속이 다른 걸 외식이라고 하죠. 뭐뭐 하는 척, 이거 어른들은 잘해요. 근데 아이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기쁘면 웃고요. 슬프면 울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하고.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좀 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숨길 수 없는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새는 조금 이제 아이들이 좀 빨리 성숙해가지고 눈치가 빠르죠. 그래서 뭐 하는 척도 하는데 그런 아이가 아니고요. 순수하게 자기 마음을 그냥 표현하는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어떨 때는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보고서 제 모습을 볼 때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에도 저런 면이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속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는 것은 육신을 낳는 것도 있지만은 그 영혼을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가 자녀를 욕하는 거는 누워서 침 뱉는 거와 똑같습니다. 왜?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자녀가 그렇게 된 거죠. 내가 잘 가르쳤다면은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가장 많이 배우고 부모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요즘 참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부모님을 나몰라라 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그런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길러야 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 자녀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가서 꼭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부모로서의 사명은 뭐냐?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가 부모가 되고 누구나가 또 언젠가는 또 그런 어린 아이를 키우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냐는 것이죠. 자녀를 많이 공부시켜서 훌륭한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은 똑똑하다 이런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과연 우리가 목표가 돼야 될까요? 예, 그렇게 되면 참 좋죠.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도 그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 똑똑한 머리로 사기치는 사람이 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사회에서 참 악인이라고 손가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올바른 자녀 교육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내 생각을 보고 계시고 또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의 또 전지전능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활동을 자기 마음껏 방종하거나 마음대로 죄를 짓거나 이런 데서 절제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여러분 자녀들을 첫 번째로 할 덕목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아이는 100%딴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운영 가운데에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아이가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걸어가요. 야, 얘야, 너 그렇게 걸어가면 안 돼.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야 돼. 예, 똑바로 걸어갈게요. 똑바로 걸어가는데 자꾸 옆으로 걸어가요. 자꾸 얘기해도 자꾸 옆으로 걸어가요. 근데 부모님도 보니까 야, 날 봐라. 똑바로 걸어가지. 근데 엄마도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 우스갯소리인데 누구의 이야기냐면
개의 얘기입니다. 꽃게의 얘기입니다. 개는 옆으로 이렇게 못 가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님이 똑바로 걸어가야 자녀도 똑바로 걸어가요.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녀들도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참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참 우리 자녀들이 누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성경 인물을 대자면은 여러 인물들 중에 이삭같이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많은 사람들 중에보다도 좀 좋게 말하면은 많은 고생을 안 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농사를 짓든 우물을 파든 어떤 일을 하는지 간에 항상 형통하고 농사를 지면 100배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만사 형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딜 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삭에게 고개를 숙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삭을 욕하고 헐뜯었던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처음에는 욕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삭을 막 멀리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잘되고 하는 것마다 형통함을 보고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소. 나와 계약을 맺읍시다. 이제 내가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서로 괴롭히지 않고 서로 좋게 지냅시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죠. 하는 것마다 형통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이삭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한 여자를 부모님이 점지해준 거다. 부모님이 결정해준 그 여인과 중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너무너무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 한 여자를 통하여서 또 자녀를 낳고 정말로 한결같이 그 가정을 온전히 그 화목한 가정, 좋은 가정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자녀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사람 가끔 보일 겁니다. 아이 이름이 이삭이죠, 그렇죠? 그만큼 이삭과 같이 살아라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삭을 하고 짓잖아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저도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 어렸을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삭은 그만큼 참 남이 부러울 정도로 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되기까지가 거저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삭이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러한 삶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간 좀 테스트를 합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이삭이. 그러니까 진짜 늦둥이에요. 아브라함은 큰 거부입니다. 족장입니다. 아무리 큰 재산이 많아도 물려줄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없습니까?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제 제물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 명령이 떨어진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내인 사라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들에게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얘기하면은 다 미쳤다고 그러죠.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한 나무를 짊어 올라갑니다. 재물을 태워야 되니까. 그리고 종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 둘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오겠다.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건 좋은데요. 왜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재물은 너다라고 감히 말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했어. 산 위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삭이 짊어지고 온 나무를 이렇게 펼치고 또 그 위에 이삭을 또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네 아들까지도 아깝지 않고 나에게 드리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어도 110살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없죠. 110살이면 여러분 100살만 넘어도 아들이 한 1000년쯤 됐을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보다 힘이 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이삭도 순종의 모습을 보였어요.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이삭도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근데 그런 모습을 어떻게 이삭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평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삭도 순종했던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 잘 보면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목숨까지도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생명도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그 이후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순종함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뭐 하루아침에 그냥 완력으로 붙잡고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감을 품지 않고 뛰쳐나가거나 아버지 미쳤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함과 믿음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삭은 그런 믿음을 갖고 부모님의 그런 믿음을 생활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순종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삶을 보고 배우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또 가르쳐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최고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최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최고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명예가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최고의 최종 목표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이삭의 아들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그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이 있습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축복 기도가 최고라고 믿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부터 그런 축복 기도를 받을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연구해서 아버지로부터 그런 축복 기도를 얻게 됩니다. 이 야곱은 원래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부모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생애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원래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것인데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 것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의 그런 교육이 큽니다. 리브가로 인하여서 이삭의 부인 야곱의 어머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한다는 그 축복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라면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항상 무엇을 계산할 때에 돈으로 계산합니다. 이 일을 하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면 내가 얼마만큼 돈을 저축하고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돈의 중심으로 모든 삶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고 추진하는 거예요. 돈이 목표인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목표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을까?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이 그 사람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떤 자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돈이 목표인 사람은요. 사기도 치고요. 어찌 보면 이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우애도 안 좋아지고요. 돈 때문에 정말로 범죄도 죄를 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거저 주시나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정욕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두 번째로 꼭 인지시켜 줄 것은 무엇보다도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어. 하나님의 그런 보호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어. 이것을 꼭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자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서 자녀를
뭐 이렇게 뭐 책망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체벌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자녀를 종아리에 때리면서 양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좀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녀 아동 학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동 학대는 물론 하면 안 됩니다. 아동 학대가 말 그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가 아동 학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를 때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동 학대, 노엽게 하는 게 무엇이냐? 아이들을 아무 이유 없이 자기의 소유인 양, 자기 기분대로 자녀를 내 마음대로 소유화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동 학대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죠. 근데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혼내킬 때에는 그 아이가 왜 혼나는지를 분명히 인지시켜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내가 화가 난다 해가지고 홧김에 애들 때리고 홧김에 애들한테 해코지하는 이거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설명해주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는 혼나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상과 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잘할 때는 상을 줘야 되고 못할 때는 벌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 확고해야지만이 아이들이 가치관이 헷갈리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도 괜찮다고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잘했는데도 화내고 왜 부모님이 기분에 따라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부모님 기분만 맞춰주면 되는구나. 기준이 부모님의 기분이에요. 기분. 이거는 절대 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내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보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과 내 것이 기준이 되면 아이들이 노여워합니다. 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부모님은 나한테 화풀이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마음이 방심을 품게 되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기분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대로, 주의 훈계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는 이걸 잘못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훈계한다. 어떻게 하면 너 그것에서 반성하고 하나님께 나올래? 말 안 들면은 처벌할 수도 있는 거죠. 매를 때릴 수도 있는 거죠. 벌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인격적으로 그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이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구나. 기준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양육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게 돼요. 말씀이 그 속에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거죠. 잘못했으면 내가 부모님 말씀 불순종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아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육은 세상의 교육과 우리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교육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교육은 좀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기준이 되어서 양육을 하는 기준이라면 우리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준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아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이삭과 같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가 나는 고생했지만 이 아브라함 고생 참 많이 했죠. 근데 이삭은 별 고생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자였고 우리 귀한 그 땅에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져 나오는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하는 일마다 그 목표를 이루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이삭입니다. 그런 이삭을 되기를 자녀가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기 목숨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이삭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말이죠.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삭하면 뭐 떠오르는 것이 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가 함께 하면은 형통케 하는 그런 복이 있는 자 이런 대명사가 되는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자녀들이 모든 그런 이삭과 같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양육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주요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한 거 있으면 아이들에게 그것을 잃어버리게 해주시고 잘 양육한 것만 기억나게 해주시고 정말 올바로 교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또 다짐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